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평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짧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핀트를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13장부터 23장 중에서도 맨 첫 번째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그 13장과 14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하지만 계속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다룰 텐데 오늘은 본문도 짧고 하니까 이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원래 성경을 보는 원칙에는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바꿔서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하고 예언을 하면서 나 이렇게 지혜로워. 너희들 나처럼 지혜로우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의도로 이러한 예언을 기록했을 리는 없지요. 이사야는 이 본문을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도가 곧 성령 하나님의 의도니까요. 그를 영감하신 성령께서 왜 그런 글을 쓰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의도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짧고 어제 본문이나 그리고 내일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이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겠다. 메대 사람을 충동해서 그들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잔인한 모습으로 메대가 바벨론을 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도를 살펴보시면요. 이 노란 지역이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바벨론은 그 제국이 가장 강했을 때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전체를 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메디아라고도 하고 메데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페르시아라는 원래는 그렇게 강하지 않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지며 메대와 함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수르 시대에 관련된 그림이긴 한데 이 메디아는 아수르에게도 사실상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사실은 이 메디아와 함께 아수르를 쳤어요. 그러니까 메데라는 이 나라는 아수르 칠 때는 바벨론한테 붙었다가 또 그 바벨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에게 붙어가지고 바벨론을 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이 메데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하고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가 했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6장 1절에 나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예요. 그거는 주전 739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17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아수르가 멸망한 건 609년이거든요. 609년이면 이사야가 부름받은 후 13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539년입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때를 기준으로 보면 200년 후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이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200년 후에 있는 일을 200년 후의 미래의 일을 어떻게 이사야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고민이 들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이사야가 쓴 글일 수가 없다. 어떻게 이사야가 메대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을 알 수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후대에 끼워 넣어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페르시아의 존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결정적으로 파괴한 것은 메대가 아니고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와 메대가 함께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결정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페르시아의 힘이었는데 여기서는 메대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사야가 미래를 예견하긴 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차원에까지 예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마 이사야는 이 글을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자기 왕궁의 곳간을 다 열어서 보여준 그 사건 39장에 나옵니다.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가져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뭐 내 때에 일어날 일도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랬단 말이죠.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이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이 메대와 함께 아수르를 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겠구나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가 살아서 볼 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무리 젊을 때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13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아수르는 건재하거나 힘은 약해졌을지언정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메대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 예, 바벨론이 사실은 메대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고 있었거든요. 이 메대라는 자들은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은과 금으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말해도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존재면 동맹 깨는 것은 금방금방 깨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바벨론은 메대의 힘이 없이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메대가 결국은 그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힘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메대 사람의 힘을 사용할지까지는 이사야가 모르죠. 페르시아를 모르니까. 하지만 바벨론 저 녀석들 메대의 힘 믿고 함께 아수르를 치고 있는데 쟤네들 결국 아수르가 망하고 나면 저 메대 때문에 망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메대가 잔인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사야는 바벨론 역시 메대에 의해서 그런 잔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갈대아라는 것은 그 바벨론이 존재하는 그 지역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자랑하는 놀이개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상징물,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상징물이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는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한다. 여기가 아라비안 사막이거든요. 근데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기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많을 리가 없죠. 그 사막에 정말 가끔 하나씩 있는 그 오아시스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이 낙타를 가지고 대상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바벨론과 같은 좋은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 장막 안 친다. 우리가 조그마한 오아시스 하나 있어도 거기서 장막 치고 사는 사람들인데 바벨론에서는 장막 치고 살 수가 없다.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파괴된단 말입니다.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양떼들이 풀 조금 뜯을 만한 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완전히 파괴된다. 거기는 들짐승들이 엎드리고 부르짖고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사조가 거기 깃들이고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다. 그야말로 야생동물들만 살아가는 곳이지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볼 수 없는 바벨론의 멸망이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이런 비참함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이 정도까지 망했느냐?
사실은 조금 과장이 있죠.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 바벨론이 지금은 아수르를 치느라고 저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 저 바벨론도 그 메대에 의해서 잔인하게 파괴될 것이다. 지금 저 나라가 행하는 저 잔인한 행동을 저들이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적어도 100년이 지난 후의 일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미래의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한 원칙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잔인하게 압제하는 나라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나라는 필경은 망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을 의뢰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의지했던 그 나라 또는 그 사람에 의해서 망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막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수르가 자기까지 치죠? 결국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진 않았지만 그 유다의 영토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뢰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은 메대를 의지해서 함께 아수르를 칠 겁니다. 물론 바벨론도 강력한 나라였지만 메대의 도움이 없이는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메대의 힘과 합쳐서 아수르를 치겠죠. 그로 인해서 아수르는 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다른 나라를 약탈했던 아수르를 그런 방식으로 멸망시키실 겁니다. 하지만 또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자기가 의뢰한 메대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뢰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망하게 된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깨달은 정말 통찰력에 의한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이사야 시대에만 적용되는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언제나 적용될 수밖에 없는 원칙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인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탈하고 압제하는 자를 치시는구나.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뢰하고 세상의 힘을 의뢰하다가는 자기가 의뢰했던 그것에 의해서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최소한 100년은 지나야 있을 일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장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원칙과 어떤 방향성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를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인정을 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온 세계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깨달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